8월 4일 월요일 하는 말씀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북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핵심 내용 나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속 주시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만 같이 좀 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게 아직은 괜찮은데 나중에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있는데 나중에 적막하게 되리는 거 다 없어지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야 우리는 그 건강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그죠?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값지고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죠. 소금이 없어져 봐야 이제 소금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게 되고 또 물이 없어져 봐야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이것이 풍족하면 그것의 중요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이 있을 때 또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소금과 물이 풍부할 때 그게 풍부하면 이거가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죠. 이게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에스겔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사라져야 너희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뭘 알게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거죠.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줄 알게 된다. 중요한 건 이런 거는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반드시 있게 하는 것인가? 이게 이 사건이 없으면 깨닫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험,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히 다 사라진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자, 니네 이제 내가 안 도와줄 거야. 내가 보호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제 맛 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왔으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나를 가까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들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들의 회복, 이들의 회개, 이들의 돌아옴.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 우리의 관심사는 왜 그거 가져가냐? 이게 관심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그걸 가져가야 네가 나를 보지 않니? 그걸 가져가야 네가 나를 생각하지 않니?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가 가져가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이거 왜 하나님 줬다 뺐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게 하나님이 있었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는 존재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시점까지 몇 년이 지났냐면 3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35년 동안 예레미야가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한 거죠. 근데 3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망했느냐? 안 망했죠. 대신 그 35년이 지나는 동안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2번, 그렇죠?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가긴 했어요. 하지만 멸망하지 않았고 아직 남아 있죠. 우리에겐 아직 예루살렘이 건재하고 아직 성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왕 시드기야가 아직, 비록 바벨론이 세웠지만 시드기야가 아직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레미야가 한 말은 아니야. 예레미야가 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봐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묵시는 사라질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내가 너희 그 말 다시 못하게 해줄 거야. 너희는 멀었다고 얘기하고 안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반드시 가깝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행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건 이거예요. 35년 동안 예레미야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그 말 거짓말이야. 그렇게 안 될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35년 동안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빨리 이루시지 않은 걸까요? 기회를 준 거예요. 시간을 준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35년 동안 아이, 그 말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 말 거짓말이야.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짧아요. 사람의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괜찮네?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주신 거고 그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걸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 뭐 하라고 시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우리가 본문의 그 속담을 얘기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죠.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게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시간을 주시면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진짜 작정하신 거죠. 내가 너희가 했던 그 말 쏙 들어가게 해줄 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 말대로 되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됐다면 벌써 됐어야지. 1차 때, 2차 때 벌써 그렇게 됐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는가? 아직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친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이기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나한테 유익한 대로 해석해서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해해서 그래요. 시간을 왜 주시는가? 왜 빨리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죠. 이기적으로 해석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하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너희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더디 아니하고 응하게 하리라. 빨리 이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태도가 시간을 더 주시느냐 아니면 시간을 더 주시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의 말보다 우리를 더 화나게 하는 건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잖아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아주기 어렵고 참아주기 어려운 시점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도록 만들지 않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왜 시간을 주시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내 입장에서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고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나한테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볼 수 있어야 하죠.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삶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더 있기도 하고 이제는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결국 옛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다 배우자는 상대는 다 상대하기 나름이다.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이고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시간을 더 확보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릴 수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런가? 그들이 가졌던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말보다 태도인 것 같아요. 이 태도를 바르게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